지금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쏟아지는 경쟁과 비난,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자책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흔히 힘의 상징으로 높은 지위, 막대한 부, 혹은 압도적인 권력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정말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줄까요? 이 채널을 끝까지 시청하시는 순간, 당신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강함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견고한 성을 쌓는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진짜 강한 나를 깨우십시오. 일부 진정한 강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부처와 노자의 가르침,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요? 아마 대부분은 우람한 근육을 가진 운동선수나 수많은 사람을 호령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를 상상할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장에서 1000번 싸워 1000사람을 이기는 것보다 단 한 번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훨씬 위대한 승리자다. 우리는 평생 얼마나 많은 외부의 적과 싸우며 살아갈까요? 입시 경쟁, 취업 전쟁, 비즈니스 세계의 암투. 하지만 이 모든 싸움보다 더 치열하고 고된 싸움이 있습니다. 바로 내 안에서 매 순간 벌어지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조금만 더 자고 싶다는 나태함과의 싸움. 출근길에 마주치는 무례한 사람을 향해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의 싸움. 성공한 친구를 보며 느끼는 질투심과 나 자신을 향한 자괴감과의 싸움. 부처님은 이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 자신을 이길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 해답이 마음 챙김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지를 그저 가만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마치 강가에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보듯 나의 감정과 생각을 판단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서 심한 모욕을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보통의 우리는 즉각적으로 분노에 휩싸여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혹은 그 말을 곱씹으며 스스로에게 상처를 냅니다. 하지만 마음 챙김을 훈련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먼저 알아차립니다. 아, 내 안에서 지금 분노라는 감정이 불길처럼 피어오르는구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얼굴이 뜨거워지는구나.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분노라는 성난 코끼리에게서 고삐를 넘겨받아 내가 주인이 되어 그 힘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이기는 힘의 핵심입니다. 비슷한 시기, 중국의 위대한 사상가 노자 또한 강함에 대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유능극강. 그리고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세상에서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다. 하지만 단단하고 강한 것을 공격하는데 물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우리는 항상 단단하고 굳건한 것이 강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바위도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에 의해 뚫리고 가장 날카로운 칼도 흐르는 물은 벨 수 없습니다. 물은 어떤 모양의 그릇에도 자신을 맞추는 유연함을 가졌지만 홍수가 나면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무서운 힘을 발휘합니다. 노자가 말하는 강함은 바로 이 물과 같은 힘입니다.
고집과 아집으로 똘똘 뭉친 단단함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부드러움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한 제자가 노자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노자는 자신의 입을 벌려 제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입 안에는 혀는 그대로 있었지만 단단했던 이는 모두 빠져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강한 것은 부러지기 쉽지만 부드러운 것은 끝까지 남는 법이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고집스럽게 자신의 의견만을 내세우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과 끊임없이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부러져 버리고 말죠. 반면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새로운 지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유연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하고 성장하며 주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어 더 큰 힘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이기는 힘과 노자가 말한 물과 같은 부드러움, 이 두 가지 가르침은 결국 하나의 진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밖으로 드러나는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성숙함과 깊이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2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스토아 철학의 지혜. 이제 시선을 서양으로 돌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자들을 만나보겠습니다.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내면의 평화를 지키려 했던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은 강함에 대해 우리에게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조언을 남겼습니다. 노예 출신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일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외모, 부모, 태어난 환경, 다른 사람의 평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그리고 죽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사건들에 대한 나의 판단과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다고 상상해 봅시다. 비가 오는 것 자체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자연현상입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재수 없는 날이야. 왜 하필 오늘 비가 오는 거야? 라며 불평하고 짜증을 내는 것. 이것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나의 감정을 소모하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반면 스토아 철학을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비가 오는구나. 이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우산을 쓰거나 잠시 비를 피할 곳을 찾거나 아니면 이 빗소리를 들으며 차분히 명상을 하는 것도 좋겠다. 어떤가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우리의 감정과 행동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강한 사람이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미련을 갖거나 분노하지 않고 오롯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자신의 생각과 태도에만 집중하는 사람. 로마의 가장 위대한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명상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내가 불행을 피한 것이 아니다. 내가 불행을 내쫓은 것이다. 불행은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즉 나의 의견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매일 밤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며
자신에게 닥친 불행이나 어려움이 과연 외부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불행이라고 판단한 자신의 나약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성찰했습니다. 수많은 정적들의 위협과 끊임없는 전쟁의 압박 속에서도 그가 평정심을 잃지 않고 위대한 황제로 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철저한 자기 성찰에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 닥쳐오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생각해 봅시다. 실직, 사업 실패,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건강의 악화, 이런 일들은 우리를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스토아 철학자들의 지혜를 떠올려야 합니다. 이 사건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다. 이것은 그저 일어난 일일 뿐이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이다. 빅터 프랭클은 그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통해 이 진리를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는 나치의 강제 수용소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가족, 재산, 이름마저도 한낱 번호로 대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까지 빼앗기지 않은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자신의 태도만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그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빵 한 조각을 굶주린 다른 이에게 나누어 주고 절망에 빠진 동료를 위로하며 삶의 의미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는 수용소라는 통제 불가능한 외부 환경에 굴복하는 대신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선을 행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강함이 아닐까요?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말 당신이 어찌할 수 없는 일인가요? 아니면 그것에 대한 당신의 부정적인 생각이 스스로를 더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스토아 철학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다른 사람의 시선, 이미 지나간 과거,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은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을 뿐입니다. 대신 당신이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 즉 당신의 생각과 태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모든 힘을 집중하십시오. 바로 그곳에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3부 상처받지 않고 나를 지키는 법. 현대 심리학과 철학의 만남. 우리는 지금까지 고대의 지혜를 통해 진정한 강함의 의미를 탐구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심리학은 강한 사람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최첨단 뇌과학과 심리학의 연구 결과들은 수천 년 전 철학자들의 통찰과 정확히 일치하는 지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내면이 강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회복 탄력성을 꼽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역경이나 시련을 맞았을 때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이전보다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는 마음의 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 탄력성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심리학자들은 그 핵심에 자기 공감과 건강한 경계 설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자기 공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친구나 가족이 힘들어할 때는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너무 자책하지 마.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얼마나 인색한가요? 작은 실수 하나에도 나는 역시 안 돼.
정말 한심하다와 같이 가혹한 비난을 퍼붓곤 합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말합니다.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진정한 힘의 원천이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때마다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괜찮아. 이번엔 잘 안 됐지만 이 경험을 통해 분명 배운 것이 있을 거야.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친구를 대하듯 나 자신을 따뜻하게 보듬어 안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무너지지 않는 강한 마음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다음으로 건강한 경계 설정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싫은 소리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는 타인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너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결국 다른 사람의 먹이가 될 뿐이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무조건 친절하거나 모든 것을 받아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원칙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침범하는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세상의 부당함에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경계를.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상처받기 쉬운 세상 속에서 나를 온전히 지켜내고 어떤 시련이 닥쳐도 꿋꿋이 이겨내는 현대판 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4부 가장 위대한 승리, 일상 속에서 강해지는 법. 우리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라 하셨고 노자는 물처럼 부드러운 자라 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자의 지혜를, 현대 심리학은 회복 탄력성을 가진 자의 힘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남을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스리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다스리고 유혹을 이겨내고 두려움에 맞서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선택하는 힘. 이 힘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힘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깨우고 단련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5분 생각 다스리기 명상을 해보십시오.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느끼며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오늘은 불평 대신 감사를, 분노 대신 이해를 선택하겠다. 이 작은 의식만으로도 당신의 하루는 놀랍게 달라질 것입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 불편함 마주하기 연습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늘 편안하고 익숙한 것만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작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연습을 통해 우리의 정신적 근육은 단련됩니다.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평소에 읽지 않던 어려운 책의 한 페이지를 읽는 것. 이런 작은 도전들이 모여 역경 앞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정신력을 만들어줍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은 단순히 너의 이름이나 직업을 알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의 내면에서 어떤 감정이 요동치는지, 너의 진짜 욕망은 무엇인지, 너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깊이 성찰하라는 위대한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바로 나 자신을 아는 여정의 이정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세상이 정의하는 강함의 기준에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당신 안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믿고 매일의 작은 실천을 통해 꾸준히 단련해 나가십시오. 오늘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당신의 위대한 변화를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강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작은 유혹과 분노를 이겨내는 성실한 노력이 쌓여 당신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산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마음연 인생철학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세상의 기준으로 당신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입니다. 그 위대한 힘을 믿고 오늘부터 당당하게 당신의 인생을 살아나가십시오. 감사합니다.